네, 우리 앞에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누가 성탄을 기뻐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빈방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 기꺼이 자신의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부재의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렵죠?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첫 시간부터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다 수준이 높으시니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재의 존재가 뭡니까? 없는 데 있다 이 말이죠. 없는 데 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은 또 살아계시죠.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제자들은 비겁한 겁쟁이에서 용감한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바울도 예수님은 부재했지만 자기 안에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될 거야, 할 거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그런 과정들을 다 알고 믿고 고백하며 또 목사직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거울이 있다면 한번 그 거울 앞에 제 자신을 비춰보건대 도무지 빈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삶의 결과는 패망과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제 스스로도 노력해왔지만 그러나 유독 제 안에는 예수, 그 중에서도 아기 예수를 누일 그 빈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빈방의 부재이고 그 자리는 온통 나의 주장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거 큰일입니다. 안디옥 교우분들과 드리는 예배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없나 목사로서 자괴감이 들었고 또 특별히 교구장님께서도 오늘 설교를 제발 은혜롭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통화 중에 그 말씀이 복음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저의 문제점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죽은 존재라,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고, 그 속에 흑암과 어둠만 가득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됩니다. 실은 나의 본질은 빈 것이다, 헛것이다. 내가 열심히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지만 그 혈기와 그 생각과 주장을 하며 살아왔지만 실은 나처럼 공허하고 오히려 없음으로 소리 지르고 없으니까 자꾸만 밖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존재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자신이 이미 죽은 존재임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임을 믿고 그리스도로 거듭나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너희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오셨어요? 땅 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땅으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제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유독 무감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하고 성탄절 전야 준비를 하고 뭐 중학교 때는 그 뭐죠? 문화개방? 그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거기서 또 여중생들 아니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선곡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남는 선곡의 역할은 큰 별이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등치가 커다는 이유로 저는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빈방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저 또는 여러분일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을 봐도 어머니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출산한 곳은 방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통에 누워 있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소 밥그릇이고 말 밥그릇이고 돼지 밥그릇입니다. 개 밥그릇이고. 아기 예수라는 빛을 알아보고 받을 만한 곳은 이 세상 어떤 인간에게서도 어떤 휘황찬란한 건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온통 어둠 속에 있지만 본인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어둠 속에서 똥을 움켜쥐고 이것이 빛이라고 대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세상의 임금인 아구스토와 진짜 왕이 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처럼 극적인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기 예수를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짐승의 말 밥통에 누우신 예수님, 마치 어둠과 빛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환영받을 수 없는 아기 예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기 예수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지 않은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대인들을 통해 아주 유명한, 널리 퍼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명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분명 무명한 자였습니다. 곧 태어날 때부터 그는 빈방이 없어서 이것저것으로 밀려 가장 낮고 천한 냄새가 나는 그런 짐승의 장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겨우 짐승 밥통에서나 태어난 예수님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관심도 없죠. 왜냐하면 더구나 아기 예수를 알아차리는 일은 흠과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일과 관계가 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적을 받는 것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자기의 약점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센 척합니다. 당연히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들키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곧 우리 안에 어둠을 인정하는 것, 더러운 나를 인정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건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은 오히려 광야에 나가 있는 목자들을 등장시킵니다. 도시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밤이면 깜깜하게 어둠이 가득 차서 하늘의 빛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광야의 목자를 등장시킵니다. 목자들에게 별과 달빛은 양떼를 지키는 조명이자 길잡이입니다. 또 나머지 본문 내용들은 이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의 표징을 알아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또한 전파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목자였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의 표징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마태복음서의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별자리를 보기 위해 도시가 아니라 주변이 온통 캄캄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가 아니고서는 별빛을 자세히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외에 다른 내가 세운 기준과 세상의 필요와 염려가 그런 빛들이 주변에 많으면요, 내 주변에 그런 우상들이 많으면 오히려 하늘에 떠있는 그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문대도 전부 다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들도 별의 표징을 알아차리고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준비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와 경배하죠. 그들도 표징을 알아차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동방박사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의 목자들의 등장은 한결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아기 예수 탄생의 표징, 아기 예수의 의미를 알아차렸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곧 어둠의 끝을 기뻐했어요. 누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빛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진정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부재 속에서 빛이라는 있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흑암인 것과 그런 나를 건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별 따라 가는 길, 맞죠? 별 따라 가는 길이라는 선교 프로그램 이름도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꺼이 이곳 광야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별이 떴네요. 저는 여러분 안에 안 계신 예수, 그 아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마음으로 눈물이 이미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나아가 이 어둠 가운데 있어도 어둠인 줄 모르고 자신의 육과 혈기만 주장하는 이 어둠 속에서 여전히 용포교회라는 빛을 밝히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안에 참빛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제가 성교 카페를 열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를 믿고 전도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근데 오늘 두 분이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신 안명한 어르신, 전현순 어르신, 이제는 교우님, 오늘 설교를 통해 목자들과 같이 아기 예수로 예수님을 처음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앞으로도 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가는 길, 댁으로 가는 길 위에서도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성탄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묶여서 땅만 보다가 원망으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 모든 정성들, 그 마음에 오직 아기 예수만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